그날의 약속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던 그 밤, 한 여우가 죽어가는 선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우는 선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고 선비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약속했습니다. 다음 생에서 반드시 당신을 찾아 은혜를 갚겠소. 하지만 세월은 흘러도 그 선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100년을 기다렸고 200년을 찾아 헤맸으며 300년 동안 수십 번 환생하며 그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저자거리에서 떡을 파는 그 여인이 과거 산속에서 선비를 살린 천년 묵은 여우라는 사실을. 과연 이 여우는 전생의 선비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300년을 기다린 여우의 애틋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 시절 한양에서 가장 번화한 종로 저자거리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행상과 보부상들이 모여들어 하루 종일 북적였고 해가 지면 주막과 기방에서 등불이 하나둘 켜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거리 한 구석 낡은 초가집 처마 밑에서 떡을 파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월화였고 나이는 25쯤으로 보였으며 얼굴은 수수했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깊고 슬퍼 보였습니다. 월화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쌀을 씻고 떡을 쪘으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장에 나가 떡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평범한 떡장수로만 알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인이 사실은 300년을 살아온 천년 묵은 여우라는 사실을. 월화의 진짜 이름은 서멀이었습니다. 서멀은 조선이 세워지기도 전 고려 말 깊은 산속에서 태어난 여우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산신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고 100년이 지나자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200년이 지나자 사람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300년이 지나자 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서멀은 산속 동굴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멀이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눈 속에 쓰러진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서멀은 망설였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우를 두려워했고 여우를 잡으려는 포수들이 늘 산속을 뒤지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음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서멀은 결국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눈 속에 쓰러진 사람은 젊은 선비였습니다. 선비의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숨은 가늘게 끊어질 듯 했습니다. 서멀은 선비를 동굴로 옮겨 눕혔습니다. 선비의 상처를 살펴보니 등에 깊은 칼자국이 있었고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멀은 서둘러 산속에서 약초를 캐왔습니다. 지혈에 좋은 삼칠근과 상처를 아물게 하는 백선피를 찾아 씹어서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온으로 선비를 감싸 안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밤새도록 선비의 곁을 지켰고 새벽이 되자 선비의 숨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간호했고 나흘째 되는 날 선비가 눈을 떴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서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날 살렸소? 서멀은 대답하지 않고 약초를 끓인 물을 선비의 입에 대었습니다. 선비는 물을 마시며 서멀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고 얼굴에는 고귀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비는 며칠 더 동굴에서 쉬었고 그동안 서멀과 말을 나누었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이한영이었습니다. 한양의 양반 다문 출신이었지만 영무에 휘말려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멀은 선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비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치다 자객에게 습격당했고
겨우 목숨만 건진 채 산속으로 도망쳐 왔던 것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선비의 상처가 많이 아물었습니다. 선비는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면 서멀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서멀은 선비를 붙잡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여우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떠나기 전날 밤 서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인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반드시 당신을 찾아 이 은혜를 갚겠소. 그리고 선비는 품에서 작은 옥패를 꺼내 서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옥패에는 이씨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한쪽 면에는 달과 여우가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가보요. 이 옥패를 가진 사람이 나를 찾아오면 나는 그 사람을 평생 지키겠다고 선조께 맹세한 것이요. 서멀은 옥패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는 서멀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웃었고 그렇게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멀은 선비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 든 옥패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옥패는 차가웠지만 서멀의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서멀은 산을 내려가 마을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양에서 영모 사건이 일어났고 많은 양반들이 처형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서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이한영도 그 사건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멀은 서둘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도성 안으로 들어갔고 이씨 가문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택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문에는 역적의 집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고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서멀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한영이라는 선비에 대해 아느냐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이한영, 그 양반 1년 전에 돌아가셨네. 영모 혐의로 잡혀가 국문을 받다가 옥사했다고 들었소. 서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서멀은 이한영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은 한양성 밖 외진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비석도 없었고 작은 봉분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서멀은 무덤 앞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선비가 약속했던 것처럼 다음 생에서 반드시 그를 다시 만나겠다고.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고 서멀은 하늘을 향해 맹세했습니다. 300년이 걸려도 1000번을 환생해도 반드시 당신을 찾아내겠습니다. 서멀은 그날부터 이한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1000년을 살 수 있는 신령이었지만 사람처럼 환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신령을 찾아가 애원했고 도사를 찾아가 방법을 물었으며 무당을 찾아가 점을 쳤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산속에서 백발의 도사를 만났습니다. 도사는 서멀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찾는 선비는 이미 환생했을 것이요. 하지만 사람은 환생하면 전생의 기억을 모두 잃소. 그대가 그를 찾는다 해도 그는 그대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요. 서멀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선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도사는 오랫동안 서멀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오. 그대가 사람으로 환생하는 것이요.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오. 환생할 때마다 그대의 영혼은 조금씩 깎여 나갈 것이고 100번을 환생하면 그대의 본체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요. 서멀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선비를 찾을 수만 있다면 제 영혼이 사라져도 좋습니다. 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멀은 그날부터 100일 동안 기도했고 100일째 되는 날 밤 환생의 법을 행했습니다. 서멀의 몸이 빛으로 변했고 그 빛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한양성 밖 작은 마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난 서멀은 이름을 월화라고 지었습니다. 월화는 자라면서 이상한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눈보라치는 밤 쓰러진 선비를 구하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선비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인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 월화는 15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전염병이 마을을 휩쓸었고 월화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월화는 집을 팔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혹시 꿈속의 선비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양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여자였고 돈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월화는 주막에서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밤에는 좁은 다락방에서 잠을 잤고 낮에는 손님들이 남긴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살이 된 월화는 어느 날 저자거리에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남자는 선비 차림이었고 얼굴은 수려했으며 눈빛은 맑았습니다. 월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꿈속의 선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화는 용기를 내어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남자는 월화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소. 월화는 품에서 옥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300년 전 이한영이 준 그 옥패를 말입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남자는 옥패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갑오요. 어디서 이것을 구했소? 월화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남자가 분명 이한영의 환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생에 제가 선비님께 받은 것입니다. 선비님께서 다음 생에 저를 찾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미친 사람 보듯 월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생, 그게 무슨 헛소리요. 이 옥패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잃어버린 것이요. 당신이 훔친 게 틀림없소. 월화는 황급히 변명했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아의 포조를 불렀고 월화는 도둑으로 몰려 곤장을 맞았습니다. 등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만 월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비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약속을 잊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월화는 그날 밤 다락방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환생한 사람은 전생에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자신이 아무리 찾아도 선비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월화는 다시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사는 월화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대가 찾는 선비는 분명 환생했을 것이요. 하지만 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요. 사람은 환생할 때마다 모습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기 때문이요. 월화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선비를 찾을 수 있습니까? 도사는 대답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영혼의 기운을 느끼는 것이요. 사람의 영혼은 환생해도 바뀌지 않소. 그대가 선비의 영혼 기운을 기억한다면 그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대 역시 계속 환생하며 선비를 찾아야 하오. 월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월화는 다시 환생의 법을 행했습니다. 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양반 가문의 서녀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춘향은 18살이 되던 해 한양거리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과거에 급제한 신진 관료였고 얼굴은 준수했으며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춘향은 그 남자의 영혼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한영의 기운이 분명했습니다. 춘향은 남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소. 춘향은 옥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남자는 옥패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갑오요. 어떻게 이것을 갖고 계시오? 춘향은 전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춘향을 미친 여자로 취급했고 옥패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춘향은 옥패를 품에 감추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생했습니다. 세 번째 삶에서는 기생이 되었고, 네 번째 삶에서는 의녀가 되었으며, 다섯 번째 삶에서는 상인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았습니다. 선비를 찾아도 그는 월화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옥패를 보여줘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월화를 도둑으로 몰았고, 때로는 미친 여자로 취급했으며, 때로는 아예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화는 절망했습니다. 100번을 환생해도 선비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약속이 선비의 따뜻한 눈빛이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가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번, 20번, 30번 환생했습니다. 300년이 흘렀고 월화는 40번째 환생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떡장수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건강했고 집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월화는 매일 떡을 만들어 팔았고 저녁에는 옥패를 꺼내 달빛에 비추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님, 저는 아직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저를 알아봐 주십시오. 그날도 월화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떡을 만들었습니다. 쌀을 씻고 시루에 찌며 팥을 삶아 소를 만들었습니다. 떡이 다 익을 무렵 해가 중천에 떠올랐고 월화는 떡을 광주리에 담아 저자거리로 나갔습니다. 저자거리는 여느 때처럼 북적였습니다.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며 소리를 질렀고 아낙네들이 물건 값을 깎으며 흥정했으며 아이들이 거리를 뛰어다니며 장난쳤습니다. 월화는 늘 앉던 자리, 큰 느티나무 아래에 자리를 폈습니다. 떡을 광주리에 가지런히 놓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앞에는 관복을 입은 관리가 걸어오고 있었고 뒤에는 종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무심코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관리의 영혼에서 이한영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월화는 손을 떨며 일어났습니다. 관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월화의 앞을 지나쳤습니다. 월화는 황급히 뒤를 쫓았습니다. 저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관리가 멈춰 섰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관리의 이름은 이재원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제법 이름난 관리였고 청렴하기로 소문이 났으며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잘 들어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재원은 월화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월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이재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소. 월화는 품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그 옥패는 300년 동안 월화가 간직해온 이한영이 준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옥패는 변하지 않았고 달과 여우가 새겨진 그 문양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이재원은 옥패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더니 손을 떨며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갑오요.
300년 전 선조께서 잃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소. 어떻게 이것을 갖고 계시오?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00년 전 선조께서 이것을 제게 주셨습니다. 눈보라치는 밤, 산속에서 죽어가던 선조를 제가 살렸습니다. 선조께서는 다음 생에 반드시 저를 찾아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재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월화를 바라보았습니다. 300년 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은 고작 25쯤 되어 보이는데. 월화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천년 묵은 여우라는 것, 300년 전 이한영을 살렸다는 것, 그리고 그를 찾기 위해 40번이나 환생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재원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환생을 반복할 수 있느냐며 월화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월화가 300년 전 이한영의 모습을, 그날 밤의 일을, 옥패의 유래를 정확하게 설명하자 이재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들은 가문의 비밀 문서에만 기록된 내용이었고 외부인이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재원은 월화를 데리고 자신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저택 서고에는 가문의 족보와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재원은 먼지 쌓인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300년 전 이한영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선조 이한영, 영모 혐의로 옥사함. 그러나 후에 누명임이 밝혀져 신원됨. 임종전 산속에서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 대해 언급함. 달과 여우가 새겨진 옥패를 은인에게 주었다고 전함. 자손 중 옥패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평생 지키라고 유언함. 이재원은 책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월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월화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얼굴에는 300년의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재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조의 은인을 뵙습니다. 300년 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화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이, 외로움이,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40번의 환생 동안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고, 단 한 번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며, 단 한 번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30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었습니다. 이재원은 월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조의 유언대로 제가 평생 은인을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십니다. 월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선비님의 은혜를 갚으려던 것뿐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재원은 옥패를 월화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신 것입니다. 선조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이 가지십시오. 월화는 옥패를 받아들며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00년 동안 간직해 온 이 옥패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택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재원, 내 이놈 당장 나와라. 이재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월화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재원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정을 저지른 관리들을 탄핵했는데 그들이 복수하려고 모의를 꾸몄습니다. 월화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0년 전 이한영도 영모 혐의로 죽었습니다. 설마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재원은 월화를 뒤쪽 문으로 데리고 가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십시오.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300년을 당신을 찾았습니다. 이제 겨우 만났는데 다시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재원은 월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당신이 살아야 제가 마음 편히 갈 수 있습니다.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이재원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저택 밖에는 수십 명의 포졸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앞에는 붉은 관복을 입은 관리가 서 있었고, 손에는 왕명을 받은 교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관리의 이름은 박수령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부패한 관리로 악명이 높았고, 뇌물을 받아 배를 불려온 탐관오리였습니다. 이재원이 지난달 박수령의 비리를 고발했고, 그 일로 박수령은 관직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박수령은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역으로 이재원을 모함했습니다. 박수령이 교지를 펼치며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이재원은 역모를 꾀하고 국고를 횡령했으며 백성을 착취한 죄로 즉시 체포하라. 이재원은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포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재원의 손에 포승줄이 묶였고 거리로 끌려나갔습니다. 월화는 저택 담장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지만 섣불리 나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이재원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화는 이재원이 끌려가는 것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300년 전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월화는 저자거리로 돌아가 떡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이재원에게 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월화는 옛 능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은 원래 천년 묵은 여우였고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달빛을 받으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몸에서 붉은 기운이 피어올랐고 순식간에 여우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여우였고 꼬리는 9개였으며 눈빛은 붉게 빛났습니다. 월화는 여우의 모습으로 성 안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여우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으며 냄새로 사람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월화는 박수령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담장을 뛰어넘어 처마 위에 숨어서 박수령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박수령은 다른 관리들과 술을 마시며 음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재원 그놈을 이번에 완전히 끝장내야 하오. 증거를 조작해서 역모죄를 씌우고 삼족을 멸해야 하오. 다른 관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원은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우니 함부로 처리하면 소문이 퍼질 것 아니오? 박수령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증거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오. 내일 이재원의 집을 수색하면 역모를 증명하는 문서가 나올 것이오. 물론 내가 심어 놓은 것이지만 월화는 이를 갈았습니다. 박수령이 증거를 조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월화는 서둘러 이재원의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택은 포졸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여우의 모습으로는 쉽게 침입할 수 있었습니다. 월화는 서고로 들어가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가짜 문서가 있었습니다. 역모를 계획한 것처럼 꾸며진 편지들과 지도, 그리고 무기 구입 명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월화는 그 문서들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문서를 남겼습니다. 박수령이 뇌물을 받은 증거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기록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월화가 박수령의 저택에서 몰래 훔쳐온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졸들이 이재원의 저택을 수색했습니다. 박수령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서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비밀 공간을 열었을 때 박수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역모 문서 대신 자신의 부정부패 증거가 가득했습니다. 박수령은 황급히 문서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다른 관리들이 모두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박수령과 적대적인 청렴한 관리들도 있었고 그들은 즉시 박수령을 고발했습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박수령은 오히려 역적으로 몰렸고 이재원은 누명을 벗었습니다. 왕은 조사를 명령했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수령이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 이재원을 모함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오랫동안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수령은 관직에서 쫓겨났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이재원은 석방되었고 오히려 왕으로부터 청렴한 관리로 인정받아 더 높은 관직을 제수받았습니다. 이재원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월화는 저자거리에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이재원은 월화를 보자마자 꼭 안았습니다. 당신이 구해준 것이지요? 월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0년 전에는 제가 선비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재원은 월화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선조께서 왜 당신을 평생 지키라고 유언하셨는지. 당신은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월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0년을 기다렸던 이 순간이 40번을 환생하며 찾아 헤맸던 이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월화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온몸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월화는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이재원이 황급히 받쳐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괜찮소? 월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환생의 대가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도사가 말했던 대로 환생할 때마다 영혼이 조금씩 깎여 나갔고 이제 그 한계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월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0번의 환생으로 제 영혼이 거의 다 닳아 없어졌습니다. 이재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방법이 있을 것 아니오? 월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300년 동안 당신을 찾았고 마침내 만났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이재원은 월화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이 30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소. 월화는 이재원의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저는 행복합니다. 이재원은 월화를 안고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월화를 진맥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오. 영혼이 소진되어 가는 것이니 의술로는 어찌할 수 없소. 이재원은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모든 도사와 무당을 찾아다니며 방법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영혼이 소진되면 되살릴 방법이 없소. 월화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했고 밥을 먹어도 기력이 돌지 않았으며 잠을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재원은 밤낮 없이 월화의 곁을 지켰습니다. 관직도 내려놓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오직 월화만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월화가 이재원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저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망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재원은 월화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300년을 나를 찾았는데 내가 어찌 당신을 포기할 수 있겠소? 반드시 방법을 찾겠소. 그날 밤 이재원은 가문의 서고를 뒤졌습니다. 혹시 선조의 기록에 단서가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밤새도록 책을 읽었고 새벽녘에 한 권의 오래된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영혼의 귀환이었고 300년 전 이한영이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이재원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한영이 죽기 전에 남긴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 만약 산속의 은인을 만나게 된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라. 영혼이 소진된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법. 그것은 생명의 나눔이다. 두 사람이 영혼을 나누어 가지면 둘 다 살 수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두 사람은 평생 서로의 생명에 묶이게 된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고,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도 죽는다. 그럼에도 이 방법을 선택하겠다면 달이 가장 밝은 밤에 다음의 주문을 외우라. 이재원은 책을 덮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조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300년 전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위해 이 방법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이재원은 월화에게 달려가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월화는 책을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방법을 쓰면 당신까지 위험해집니다. 이재원은 월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300년을 나를 위해 살았소.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 살 차례요. 영혼을 나누는 것쯤이야 기꺼이 받아들이겠소. 월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운명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평생 저와 묶여 지내야 합니다. 이재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것이요. 선조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생 당신을 지키는 것 말이요. 그날 밤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이재원과 월화는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책에 적힌 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흰 천을 깔고 향을 피우고 옥패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재원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은 고대의 언어로 되어 있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지만 신비로운 힘이 느껴졌습니다. 주문을 외우자 옥패가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빛이었지만 점점 강해지더니 마침내 눈부시게 밝아졌습니다. 빛이 두 사람을 감쌌고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돌았습니다. 월화는 가슴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진되어 가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스며들었고 사라져 가던 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재원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월화의 영혼 기운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왔고 자신의 영혼 기운이 월화에게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었고 서로의 생명이 뒤섞였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월화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몸이 가벼웠고 숨쉬기가 편했으며 오랜만에 힘이 솟아났습니다. 이재원도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월화는 이재원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재원의 심장 소리가 들렸고 그 리듬이 자신의 심장과 똑같았습니다. 이재원도 월화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월화의 체온이 느껴졌고 그 온기가 자신의 온기와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로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영혼도 생명도 운명도 모두 나누게 되었습니다.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0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이재원은 월화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생을 함께할 것이요.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것이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를 올렸고 함께 살았으며 서로를 아꼈습니다. 이재원은 월화를 정실 부인으로 맞아들였고 가문의 모든 사람들에게 월화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재원이 월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모두 감동했습니다. 300년을 기다린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한양에 퍼졌고 사람들은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월화는 떡 파는 일을 그만두고 이재원의 곁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수령이 유배지에서 탈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박수령은 이재원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고 복수를 다짐하며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박수령은 월화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월화가 사실은 천년 묵은 여우라는 사실, 사람으로 변한 요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박수령은 이 사실을 이용해 이재원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요물과 혼인한 관리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이재원이 요물에게 홀렸다고 모함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박수령이 증거를 들이밀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월화가 밤에 여우로 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이 나타났고 월화가 300년을 살았다는 기록이 공개되었습니다. 한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월화를 요물로 몰았고 이재원을 요물에게 홀린 관리로 비난했습니다. 왕은 조사를 명령했고 이재원은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이재원과 월화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월화를 궁으로 데려와 신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이재원의 저택을 포위했고 월화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이재원은 월화를 지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월화는 이재원을 말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가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재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요물로 몰아 죽이려 할 것이요. 월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혼을 나눴습니다. 제가 죽으면 당신도 죽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저를 함부로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월화는 포졸들을 따라 궁으로 갔습니다. 대전에는 왕이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대신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박수령도 그 자리에 있었고 승리를 확신한 듯 비릿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왕이 월화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요물이라는 것이 사실이냐? 월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소녀는 천년 묵은 여우입니다. 대전이 술렁거렸습니다. 대신들은 경악했고 박수령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봐라, 요물이 스스로 인정했다. 요물과 혼인한 이재원도 역적이다. 하지만 월화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렸습니다. 300년 전 영모 혐의로 쫓기던 이한영 어른을 구했고 지금은 그 후손인 이재원 어른을 지키고 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월화는 품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한영이 직접 쓴 영혼의 귀환 책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한영 어른께서 소녀에게 주신 옥패이고 소녀를 평생 지키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왕은 기록을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한영은 충신이었고 억울하게 죽었지만 후에 신원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요물을 은인으로 여겼다는 것은 그 요물이 악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300년 동안 이재원을 찾았느냐?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이한영 어른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생에 반드시 소녀를 찾아 은혜를 갚겠다고. 하지만 어른은 환생하셨고 전생의 기억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찾아 나섰습니다. 40번을 환생하며 300년을 기다리며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신들은 감동했고 왕도 숙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00년을 한 사람만을 기다린 사랑이라니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요물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박수령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요물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이재원을 홀려 권력을 손에 넣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박수령을 제지했습니다.
그대는 입을 다물라. 짐이 직접 판단하겠다. 왕은 월화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정말로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월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가 살린 사람들을 불러 증인으로 세우십시오. 그들이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왕은 명령을 내렸고 월화가 살린 사람들이 하나둘 궁으로 불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전 월화가 치료해 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불치병을 앓고 있었는데 월화가 약초를 캐다 주어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는 5년 전 월화가 구해준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강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월화가 뛰어들어 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3년 전 월화가 도와준 과부였습니다. 과부는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월화가 돈을 빌려주어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수십 명의 증인들이 나타났고 모두 월화의 선행을 증언했습니다. 대전은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왕은 월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요물이지만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마음을 가졌구나. 짐이 판단하건대 그대는 죄가 없다. 박수령이 발악했습니다. 전하, 요물은 요물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요물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 차갑게 박수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그대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쳤느냐? 탐욕으로 백성의 피를 빨고 권력으로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지 않았느냐? 요물보다 더 악한 것은 바로 그대 같은 인간이다. 왕은 박수령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수령은 포졸들에게 끌려 나갔고 그 후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왕은 월화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을 용서하라. 그대는 자유롭게 이재원과 살아도 좋다.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월화는 궁에서 나와 이재원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재원은 월화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난 것이오.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소. 월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 이제는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양의 백성들이 거리에 나와 두 사람을 환영했습니다. 300년의 사랑 만세. 이재원 어른과 월화 어른 만세.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축복했고 꽃잎을 뿌리며 기뻐했습니다. 월화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0년 동안 외로웠던 시간이 40번 환생하며 겪었던 고통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재원은 월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이오. 월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이제는 당신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월화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300년 전 산속에서 이한영을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꿈속에서 이한영이 말했습니다. 고맙소, 은인. 300년을 기다려 주어서. 이제야 내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소. 월화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재원도 같은 꿈을 꾸었는지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한영의 영혼이 이재원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혼이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약속은 지켜졌고 운명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재원은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백성을 다스렸으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왕은 이재원을 신임했고 백성들은 이재원을 따랐습니다. 월화는 이재원의 곁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더 이상 떡을 팔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었고 병든 사람에게 약초를 캐다 주었으며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월화를 성녀처럼 대했고 월화의 이름은 한양 전역에 퍼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둘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고 이름을 한성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는 딸이었고 이름을 섬화라고 지었습니다. 한성은 아버지를 닮아 총명했고 섬화는 어머니를 닮아 마음씨가 곱았습니다.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월화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00년 전 산속에서 선비를 살렸던 이야기, 40번을 환생하며 선비를 찾았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 행복해졌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이재원과 월화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30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고 40번을 환생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이재원과 월화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300년 전 월화가 이한영을 살렸던 그 산이었습니다. 동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월화는 동굴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이한영의 영혼에게 감사를 표하는 절이었습니다. 이재원도 함께 절했고 아이들도 어머니를 따라 절했습니다.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달빛이 동굴을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이한영의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이한영은 미소 지으며 월화와 이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소, 은인. 그리고 미안하오. 300년을 기다리게 해서.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한영의 환영이 점점 흐려지더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영원히 함께 하십시오. 월화와 이재원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였고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엮여 있었습니다. 300년을 기다린 사랑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재원은 늙었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월화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우의 피를 가진 월화는 늙지 않았지만 이재원과 영혼을 나눈 덕분에 천천히 함께 늙어갔습니다. 한성은 과거에 급제했고 섬화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재원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월화와 함께 조용한 마을에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재원이 월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삶이 너무나 행복했소. 월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30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영혼을 나눈 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고 살아갈 때도 함께였으며 죽을 때도 함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누워 있었고 손을 꼭 잡은 채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300년을 기다려 만난 두 사람이 마침내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산속 동굴 근처에 함께 묻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비석을 세웠고
거기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300년을 기다린 사랑, 영원히 함께하는 두 영혼. 그리고 해마다 보름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무덤을 찾아가 절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300년이 더 흐른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진정한 약속은 300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월화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간다면 반드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재원처럼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 한다면 운명도 당신을 돕습니다. 우리 모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비록 300년이 걸린다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달처럼 밝게, 여우처럼 집요하게, 사랑처럼 영원하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년을 기다린 여우와 선비의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면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작은 약속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300년의 기다린 만큼 소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야단 보따리 챙겨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